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록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대한민국 고유명절 추석으로 말미암아 민족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귀한 차량, 귀한 발걸음들을 도와주시사 2023년도 추석만큼은 교통사고로 슬픔을 당하는 아픔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었고 정든 고향, 그리운 고향 잘 도착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신 귀한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이 밤 여러분 심령 위, 여러분 가정 위에, 생활 터전 위에, 자식들과 자손들 위에 하는 일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셔서 은혜의 힘으로 이 땅에 주어진 인생살이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 사람들마다 왕이 없으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떠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떠들어대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사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도 인도함을 거절하고 내 생각 옳은 대로 주장하며 내 생각이 옳다고 똥꼬집 피워가면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하는 말씀이 끊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내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전라북도 남원 운봉입니까? 경상남도 함양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하여 그 주신 땅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땅,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 지시 따라 우리 예수님 가르치심 따라 바다를 노져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말씀 따라 움직였는데 순종했는데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이삭에게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야곱에게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흉년이 임했을 때 자기 팔뚝의 힘을 믿고 내 인생 흉년 밥새끼 먹고 사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려갔다가 천하에 쪼다 같은 짓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짓을 합니다. 마누라를 팔아먹습니다. 이거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가장 쪼다 같은 짓 아닙니까? 지 살겠다고
말하며 마누라 팠습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바로가 좁혀집니다. 바로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흉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거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바로는 신이야. 신처럼 여기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좁혀지는 것은 바로가 터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센 분이시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혜비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너는 떠나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너는 살아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흉년 때 내려가도록 허락하시고 이삭은 내려가는 것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사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A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B는 이렇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을 막는 것은 넌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힘으로 수단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이니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느니라.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표면상으로 똑같은 흉년인데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 속에 손가락을 빨면서 허기진 배를 펴잡고 어려운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애굽의 총리가 창고문을 열고 기근 속에 곡식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자식들을 등을 떠밀어서 가기 싫어하는 자식들을 등을 떠밀어서 생명을 구해오도록 하십니다. 이때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끼에 흉년 임할 때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럼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흉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흉년 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흉년이 닥쳤는데 손가락을 빨면서 허기진 대로 움켜잡고 밥새끼 하루에 3끼 먹던 거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흉년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만 됩니까? 기도하며 물어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 흉년이 닥쳤을 때 보험회사 성전 문구처럼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가족들과 먹고 사는 인생살이 흉년을 이겨보겠노라고, 해결해보겠노라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족속,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애비에게 술을 먹여놓고 그날 밤 동침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 아닙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쫓아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쫓아낼 것을 명하셨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써먹으려고. 왜? 쫓아내지 못함으로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 음란 문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들까봐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10년쯤 살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름. 아들이 병들어 죽고 아들이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병신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남자 셋이 죽었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과부촌 같은 가정의 기둥인 남자들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쓰러진 가정,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새로운 가정, 새집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무너지셨습니까? 가정이 무너지셨습니까? 건강이 무너지셨습니까? 사업이 무너지셨습니까? 자식 새끼들 인생이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진 현실 때문에 팔짝파려
넋두리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인생, 가정, 사업,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2023년 추석 특별 축복 대성에 이 성에 파이프를 걸어놓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무너진 심령들, 인생들, 가정, 사업, 건강 이거 회복시키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자 추석 명절 통하여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먼 인생들이 바쁘다 이 핑계 저 핑계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딱한 현실 앞에 누구의 잘못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떠들기보다는 오늘 나 자신부터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적당하게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다. 내가 지은 죄, 나의 무지, 어리석은 죄, 이거는 가차없이 말씀으로 나를 정직해야 돼. 내가 지은 잘못, 죄, 무지, 어리석은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고 합리화시켜요. 할렐루야. 저는 이상하게 나는 목사님들만 앉혀놓고 설교하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아주 양심에 찌릿찌릿해요. 내 주제도 제대로 못 닦는 주제에 내 인생 하나도 잘 해결 못하는 주제에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저렇다 전하려고 할 때에 양심이 찔려서 쭈삣쭈삣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이 까불지 말고 너는 그냥 전하기만 전해.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제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꼭 복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평생 충만한 인생들을 보게 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무시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시편 107편인가를 보면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거성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고 사탄의 쇠사슬에 묶임을 당한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죽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러지져 기도하시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 부흥회 가서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크니까 아주 시끄럽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조용조용히 하니까는 내가 끝나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 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아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큰 소리로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읽다가 무덤 속에 죽은 지 입이 나으리야 썩은 악취 풍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무덤 속에서 어두컴컴한 무덤 속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도 천인 부르신 음성 앞에 나와. 그죠? 그럼 우리 예수님 소고기 장조림 먹어서 큰 소리 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 아침에 학교 보내려면 애들이 늦게까지 자빠져 자잖아. 그 새끼들 깨우려면 어떻게 깨우죠?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일어나! 해가 중천했단다! 학교 가지라! 일어나! 일어나! 그러죠? 왜? 잠자는 놈들 깨우려면. 무덤 속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죽은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좀이지만 예수님 흉내내고 있어. 큰 소리로. 우리 식구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걸 무척 반대해. 왜 지랄 떨고 하느냐. 큰 소리로. 얼마든지 다른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은혜 받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왕이 골리앗은 강한 놈이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 정군이다. 너는 어린 소년이다. 그러니 갑옷을 입어봐라. 갑옷을 입혀줬어. 입고 나섰더니 다윗의 입장에서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거 다 벗고 반바지 바람으로 나갑니다. 자기 손에 익은 짱돌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 큰 소리로 설교하는 이 모습 나에게 들려준 짱돌 같은 행위 조용조용히 하라. 나 불편해서 못해요. 내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죠. 왜? 받은 은혜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옛날에 신영경 목사님 흉내를 냈어요. 왜 찬송하면서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뛰고 그래. 그걸 흉내를 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이, 흉내내지 마라. 네 거야. 한동안 순복음교단 목사님들이 정기 목사님 흉내 많이 냈죠. 사랑하는 시청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하여튼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목회자분들이시니까 남이 주시는 남이 받은 은사 부러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셨잖아요. 은사가 크다 작다 아니잖아요. 아니 방언이 어디 새끼 방언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들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셨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권사, 집사, 전도사,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 지도 아래 가르침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사용해야 되는데 뒷구멍으로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런 시대가 너무 참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난 더 무서운 것 같아. 네?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면은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죠? 뭐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오늘 무너졌어. 과부 세 사람만 남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 답이 없어. 길이 없어. 미치고 발딱 뛸 수밖에 없는, 똥줄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밥새끼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다가도 자식들과 남편이 죽었어. 남편 죽은 거는 그렇다 쳐. 왜?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왼수라고 얘기하죠. 남편이 죽으면 뒷동산에 묻는디야. 아들 죽으면 가슴에 묻잖아. 격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무너진 가운데 밥새끼 먹고 사는 것도 미칠 지경인데 바로 가장 힘들고 배고팠을 때, 답이 없을 때, 막막할 때, 바로 이때 나홈이 귀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며 흉년 속에 기근 속에 허덕이는 하나님 백성을 돌봐주시면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을 들어야 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심니다. 예수 없는 설교 꽝이야. 예수 없는 간증 지자랑이야. 구약을 하든 신앙을 하든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요. 어떤 본문이든 간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홈이는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말씀을 듣자마자
살고 있던 모압 땅을 박차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결단 순종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평생 충만한 것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세상 논리 내 환경 들이대고 견디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살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믿음. 그렇죠? 할렐루야. 사탄의 소리, 귀신 소리, 사탄의 소리, 뱀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에덴 동산 뱀의 소리에 아담 하와 넘어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뱀의 소리 내 인생을 확실하게 도와줄 것 같아. 뱀의 소리 그럴듯해 참으로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뱀의 소리 확실해 보여. 그거 믿고 잘못된 소리 듣고 움직인 아담 하와 무너졌어요. 쫓겨났어요. 엘리 제자야, 한나는 하나님과 신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복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임하자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대로 4배로 갚겠대요.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 백약이 무효해. 몸뚱아리를 썩어가 악취를 풍기고 있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용맹스러운 큰 용사여. 사람들이 존경해.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몸은 몸살병이요. 썩어가 죽어가 악취 풍기는 인생. 이런 사람이 백약이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 그리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귀신
다 천한 직업 기생나합이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걷는 사실을 내가 들었노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노라고. 그래서 들음으로 기생나합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생 무너지셨습니까? 기름 속에 손가락 빨면서 허기진 인생을 배고픈 허리를 배를 휘어잡고 배고픔 속에서 서름 중에 제일 배고픈 소름이 제일 크다잖아요. 저 인생 무너진 존재였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서 강원도 춘천에서 예배당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에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 7시 예배, 예부강사 초청하지 않고 제가 하루에 2번씩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때 춘천 시내에서 20명에서 50명이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어저께 설교한 걸 오늘 또 할 수 없잖아요. 어저께 설교한 걸 오늘 또 하면은 성도들이 귀신같이 알고 찬밥대로 주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공부가 제일 하기 싫었던 공부라면은 꼴찌 고등학교 때 600명 중에 총 학생이 600명이었는데 그 600명 중에 200등 밖에서 맨날 맴돌았어. 그러니까 맨날 꼴찌에서 반에서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는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 종의 분열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꼴값 떨다가 경매는 건물이 날라갔어. 신용불량자야. 당장 장애인과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오늘 살던 집을 비워주고 내일 떠나야 돼. 갈 곳이 없어. 막막해.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고 갈 곳이 없어서 속초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때가 6월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을 떠날 때 대문 밖을 떠나기 전에 대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한 걸 놓고 감사 기도하고 갔어. 망한 걸 놓고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우리 할머니 분들에게, 할아버지 몇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7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에 가서 하면은 차가 워낙 막히니까 우리 하나님이 차가 막히지 아니하는 6월의 수련회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속초 바닷가로 갑시다 해서, 그때가 또 비수기니까 콘도방을 얻어서 여자 남자 할 방에서 기거하게 해놓고, 저는 내가 무슨 야곱도 아니면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처럼 속초 바다 백사장에서 하나님 나의
내일 동트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군산 대야면에 있는 어느 교단에서 신학교 하다가 안 하고 있는 큰 건물이 있는데 방이 무지하게 많아. 글로 가서 3일만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거기서 3일 동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간절히 집회하듯이 기도했더니 미국에 있는 내 여동생이 1,000,000원을 내가 돈 달라고 하는데 보내주자. 그 1,000,000원을 보내준 돈 가지고 보증금 걸고 월세로 살다가 그러면서 거기를 거쳐서 논산, 대전, 파란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익산 여산에서는 건물이 콘도 같은 건물 740평인데 그 건물 주인이 날 보고 1년 동안 전기세는 내고 쓰시라고 공짜 엘리베이터가 있고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 5층 건물이 콘도 같은 건물이 뚝뚝 서 있는 건물인데 나 거기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공짜. 지금까지 그러고서 남원에 왔는데 저 건물을 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저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계약하여 주시고 집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증금 얼마를 걸고 몇 월 며칠까지 계약서 쓰던 날은 보증금도 없어서 몇 월 며칠까지 일정에게 보증금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3년 동안에 매달 150만 원씩 카드로 월부 갚듯이 갚아가면 아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즉시 허락합니다. 당신 나 뭘 보고 그렇게 허락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달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농어촌교회 도와주라는 거기서 20만 원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예산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내가 가보니까 내가 그 집을 도와줘야 될 교회 같아. 그런 집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유튜브 제 설교 듣다가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명이라고 매달 30만 원씩 계속 보내오셨어. 그렇게 저렇게 해서 무너진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만나를 목회 현장에서 실천 신학적인 측면으로 만나가 이것이구나 경험했어요. 제 통장이 5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액이 1,320원, 2,580원 이런 것만 5개.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듯이 그달 내려주셔. 남원 시내 가면은 교육청 옆에 가면은 한국 타이어 카센터 하시는 분이 계셔. 남원 시청 앞에서도 자기 건물 속에서 한국 타이어를 하시는 분이 계셔. 이분 난 남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자동차 타이어 책임지고 공짜로 갈아줘. 그리고 이분 필요할 때 쌀 갖다 주고
진짜는 내 인생길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아무쪼록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와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무너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졌습니까? 절망 가운데 설비원한 인생 놀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은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돼요. 우리 예수님 수많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수많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병에서 너희 받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치료받았다고 우리 믿음을 칭찬해 주시오. 이런 분이 예수여, 내 믿음이 있어서 내 가운데 이만큼 사는 것처럼 또 범죄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줬어. 내 공로 없어. 계시로 가보세요. 이 땅에 있던 장로들이 올라갔어.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둘러앉아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상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거기서 깨닫고 주신 면류관 벗어놓잖아.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교회에서 공로, 목사, 공로 이런 비상경적인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공로가 어디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 중에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들아, 나는 늙었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한 며느리는 그날 떨어지자마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가듯이 가고, 무슨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날 보세요. 나오미가 평소에 며느리 앞에서 이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런 신앙 고백,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믿음 좋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효도하는 거예요. 믿음 개떡 같은 인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엄연한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날 평소에 돌아보지 않다가 명절날 와서 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내놓고 어머니 이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개수작 아니에요? 예? 심한 표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쇼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서부터 성경대로 믿고 살다가 성경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며느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고 경들법이 있고 계대 혼인법이 있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늙었는데 이 나이에 시집을 간들 가서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네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 현실적인 이야기 들려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오미는 안 갑니다. 할렐루야. 20절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흉년을 만났을 때 남편 두 아들,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남편 두 아들 죽었으니 가부만 돌아오게 됐잖아. 그것을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동네에 들어오니까 날봐요. 동네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야? 그런데 나오미 신랑이 안 보이네? 자식들도 안 보이네? 아이고 달라, 두 여자 들어오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얼굴을 알아보고 조롱하듯이 멸시하듯이 꼴 좋네. 남편 두 아들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뒤지고 여자 둘만 들어오네. 장제들 때처럼 이 소리 저 소리 남의 집 얘기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별소리 안 하겠어. 그 소리 듣다가 나오미가 얘들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쓴물 쓰디쓴 이셈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베들레헴 집을 떠났다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다. 나의 무지 어리석은 말씀을 떠난 죄악을 깨닫고 스스로 입방아치 있는 여자들이고 대들고 싸우지 않고 그들한테 이 여금니 물고 주먹에는 주먹으로 칼에는 칼로 핏대를 돋구어가면서 싸우지 않고 나를 알아라 부르라. 그들의 조롱 멸시를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깁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 1장부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뒤져봤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졌고 쓰디쓴 아픔의 인생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 베들레헴을 떠날 때 누가 인생 그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이 말이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못난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한 나오미를 너희는 그래 맞아 너 말하라고 부른 적이 한 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가지 없이 행동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고 생명의 은혜를 쳐버리고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저녁을 아주 왕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 먹고 계시는 박창모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먹는가? 아니면 내가 와서 오늘 한번 본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속으로 저 생각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도 부흥회 갔다가 반찬이 짜고 매워가지고 그때 첫 인상이 경상도 음식은 파이다 이런 인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식이 오늘 깨졌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심이 뻗쳐서 하나님 힘주심을 따라서 말씀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밥 먹은 힘으로 못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기서 5분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꼭 길게 하는 것만이 장땡이고 좋은 거고 은혜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본문을 대하면 다 덮어서 말씀을 다 전해주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 한 구절 읽고 그냥 초상처럼 볼 쳐듯이 그냥 넘어가면은 뭔가 깨름직해. 아버지가 나오미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다 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은 할망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인생 밥 새끼 먹고 사는 것조차도 답이 없어. 내 인생 밥 새끼 먹는 것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막막해. 그런데 며느리가 따라붙은 며느리가 나오미 입장으로 볼 때는 혹 같은 심 같아. 내 인생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는 탄신인데 며느리까지 따라붙었으니 입 하나 더 붙었으니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입 한 명 주는 게 살림 얼마나 보탬되느냐고 얘기한 적 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무엇이 혹 같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짐 같은 인생이야. 짐 같은 부담스러운 혹 같은 그 인생 롯이 보아스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 가슴에
생명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새로운 집이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해피 교회 안에 있는 똥어정 못 가리는 말도 못해 인지가 안 되어 소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매일같이 옷을 찢어 신발을 찢어 닥치는 대로 찢어 내 인생 내 목회 인생에 혹같아 진같은 인생이야. 춘천에서 경매로 나가 떨어졌을 때 이 진같은 혹같은 인생이 따라붙어 내 인생 밥새끼 먹기도 힘든데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20몇 분이 따라붙었어. 그 진같은 혹같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못난 싸가지 없는 이 못난 종에게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함으로 오늘 이 인생이 감히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예수가 살렸습니다. 제 인생 예수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내 생활 주변에 혹같은 진같은 기적 장애우 친구들 매일같이 똥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살리셨어. 난 누가 물으면 목사님 좋은 일 하시네요. 허덜소리만은 난 걔들 때문에 밥새끼 먹고 사는 못난 종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치 추수 때예요. 추수 때니까 나오미는 심지도 않았어. 농사 짓느라고 땀 흘려 농사 짓지도 않았어. 땀 흘려 심고 땀 흘려 가꾸지도 않았는데 남의 밭에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워먹는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남의 밭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 먹으면 쪽팔려서 자존심이 허락 안 된다고 안 가잖아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룻기서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 아들 걷어가. 남편, 아들 걷어가지 않고 은혜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이런 논리를 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에 걷어갈 거 걷어가.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어. 걷어갈 거 걷어가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로 새로운 인생 새 집을 주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중으로 은혜를 알아야 돼.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에베소 성도들 봐도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사도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존경이다. 은혜 받았다고 방언, 통변, 별조를 다 내주고 내가 죄인 죄수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서부터 많이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정말 은혜를 알면 예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선명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은혜, 기도, 성령 충만 떠들고 있지만은 예수 예수 임재를,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목사, 성도 많이 계셔. 나서부터.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제가 전라도 광주 가서 신천지 그 책임자들하고 김대중 컨벤션홀에서 신천지 믿는 놈들 한 1000명 모였을 거예요. 그 성도들이. 거기 있어서 제가 힘주어 말씀을 그들하고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면 이만희 피조물이야. 자체 보혜사 성령 말할 수 없어. 반드시 이만희 피조물 죽어. 죽는 길 정하 있지요. 그걸 부인하고 이만희가 안 죽고 영생, 이거부터 개떡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이 동산을 남은 호렙산 기도를 찾는 모든 분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서 새로워지고 다시금 신앙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종대가 없어도, 서울대학교 안 나왔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지금 내 생활 현실이 말이 아니더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무너진 잿더미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더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죄에서 구하신 주에서 십자가 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니라. 주하고 더불어
죄를 원천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예수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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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은혜 앞에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인생의 흉년을 해결해 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린 집에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아버지 내 맘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무학 땅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삶을 살았던 아버지 믿음 없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 아버지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진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적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은혜 받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왕창 받아 누리면서 무너진 심령,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자녀들의 앞길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참진하며 나아갈 수 없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이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남은 호래산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어 이동산을 잡는 생명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은혜로운 역사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는 축복의 역사가 이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박창국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 신령한 은혜 부어 주시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승리하였노라고 간증하며 예수를 드러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자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 응답 주세요. 이분들의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른손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복음을 외치며 주의 뜻을 펼치면서 교회 앞에 아버지 유익을 주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수많은 심령을 살리는 일 앞에 역할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재단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해주셨고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필요 적절한 은혜를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남은 호렙산 기도원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기도원으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세워놓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재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호렙산 금식 기도원을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시켜 주시사 내려가 살과 과부 집으로 가서 살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엘리야처럼 한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 섬기는 교회 위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손과 자식들 위에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과 우리 남한 호렙산 금식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